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왕인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리를 소멸하신 제사장이신 성결의 빛으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언자의 신유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묵상하는 주연절 12번째 날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성결 신유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주연절 12번째 날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예수님의 첫 표적과 사중복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면 오늘은 그 순종이 빚어낸 기적의 결과와 의미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신적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최고의 포도주에 담긴 메시지, 곧 사중복음의 능력인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에 대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 중생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하인들의 순종이 빚어낸 구원의 증거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과 달리 물을 떠온 하인들은 기적이 일어났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중생한 성도들 또한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구원의 능력인 포도주가 나타났음을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잃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은 구조대의 안내를 따랐기에 자신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는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연회장처럼 결과만 본 사람은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성도만이 그 과정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담대히 증언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성결은 행위의 옛 율법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기적에 사용된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용도였습니다.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은 옛 율법인 정결케 하시는 예식의 물을 새 언약의 기쁨인 포도주로 바꾸어 성결의 차원을 높이셨습니다. 진정한 성결은 율법적 행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귀한 도자기처럼 잘 정돈되어 있지만 엄격한 규칙 때문에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정결 예식이라는 정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 정원을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가장 달콤한 새 은혜와 포도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풍성한 포도원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은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율법적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인 기도와 봉사가 있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기쁨으로 그 행위를 대처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신유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결핍이 풍요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서 경험했던 영적 삶의 결핍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지만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주님은 단순히 떨어진 포도주를 채운 것이 아닌 최고의 포도주를 공급하셨습니다. 신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치유입니다. 이 기적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풍요로운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손상된 명화를 복원할 때 단순히 원래의 색을 칠하는 것을 넘어 숨겨졌던 원작자의 섬세한 기법과 깊이를 되찾아 오히려 처음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신유는 우리의 상처와 결핍을 원래 상태를 넘어 최고의 포도주처럼 더욱 풍요로운 은혜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장 절망했던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옛 물과 같은 내 인생을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를 기대하며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불필요한 노동이나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영육의 피로를 푸는 시간을 확보하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넷째 재림은 새 언약의 완성과 천국 전체를 소망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에서 새 포도주와 잔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궁극적인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다시 오실 왕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천국 잔치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연회장이 이 기적의 근원을 알지 못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순종의 물을 떠온 제자들은 왕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듯 우리도 재림의 소망을 갖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약혼자가 결혼식 날 치러질 잔치와 기쁨을 확신시키며 결혼식에 사용될 예정인 가장 진귀한 포도주 한 잔을 미리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의 기적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완성될 천국 잔치의 소망과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 확실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왕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 직장, 가족, 사역 등에서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가나의 제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한 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왕의 재림을 기다리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왕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증언하고 성결케 하신 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치유자의 풍성함과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기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